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세월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10살 때는 10km로 가고 20살 때는 20km로 가고 뭐 이런 말 들어봤죠. 네, 목사님 요즘 30km 달리시죠? 좀 전에 엔진 했을 때는 50km라고 물어보시더니 제가 외모로는 한 50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40km로 달리고 있거든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분이 계세요. 영국의 베스대의 수리학과 교수로 계시는 크리스티안 예이츠 박사님이란 분이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어렸을 때는 이 활동력과 인지 능력이 뇌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뭔가를 빨리 보고 처리 능력이 빨라진대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럼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많은 일들을 해버리니까. 예.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것들이 느려져서 조금밖에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답니다. 젊은이들이 모아놓은 모집단과 어르신들을 모아놓은 모집단에서 3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3분이 지났다고 하면 보트를 누르게 하는 건데 젊은이들이 있는 모집단은 평균 3분 3초에 눌렀다고 합니다. 거의 정확하게 맞춘 네, 거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춘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얼마에 눌렀는가 하면 평균 3분 40초가 넘어서 눌렀다고 해요. 그만큼 젊은이들은 하루에 일이 많아지니까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우리 느껴보면 하루가 정말 길잖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은 느낄 때 하루가 너무 짧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10살까지의 5년은 40살 이후의 40년과 같다.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그만큼 또 더 많은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선교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선교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젊은이나 우리 연세 드신 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합심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면 이 위기 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7과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교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7과 하면은 이제 총 우리가 13과 있지 않습니까? 네. 7과는 이제 정확하게 중간 지점을 이제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 3기에 우리가 전반기 때 나누었던 교과의 내용들을 잠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에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 전도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또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주님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것이죠. 이 귀한 사업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개인의 간증을 통해, 또 그리스도의 시선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받은 은사대로 전도할 수 있음을 공부했습니다. 이 전반기를 통해 왜,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연구했다면,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교과는 1과부터 지속적으로 복음 전도의 주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8쪽 제1과 전도의 이유 서론에 보면 전도란 오로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교과가 시작이 됩니다. 또 2과의 이 간증의 주된 내용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3과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 역시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과 기도의 능력 역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함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5과 성령의 능력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6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은사를 통해 동안 선교 사역 역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네, 오늘 교과 이제 제 7과의 서론 첫 절 역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말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근원 되시고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를 진두지휘하시는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공생의 죽으심, 부활, 승천, 중보, 그리고 재림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또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우리는 전도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배우고 느끼게 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의 경험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막 지원해서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차분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도다. 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이럴 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상징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일요일 교과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상징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상징들이 과연 무엇을 표상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저자는 성경의 여러 많은 상징들 중에 특별히 시편 119편과 예레미야 23장, 또 누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5가지 상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05절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5절.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성경을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네. 네, 119편 105절. 예.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성경의 역할이 등이요 빛이 된다는 것이죠.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이 소중함을 느끼죠. 네, 사실 저는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캠핑 장비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제가 알죠. 목사님 캠핑 정말 매니아시잖아요. 네, 개척 때도 좋아하고 네. 예, 더불어서 캠핑을 굉장히 어린이 좋아하는데요. 부장님 하실 때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네. 부러웠어요 사실. 목사님 같이 우리가 하지 않았었나요? 저는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빌붙어서. 네. 근데 너무 재밌었던 기억 납니다. 네, 이 캠핑 장비 중에 그 크기에 비해서 꽤 이 값을 하는 비싼 장비를 굳이 따지자면 저는 그 중에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램프. 예, 램프가 꽤 고가에 이렇게 좋은 램프들은 고가에 이렇게 판매가 되거든요. 저도 가장 아끼는 그 캠핑 소품 중에 하나가 램프인데요. 이 램프가 없다면은 캠핑은 낮에만 즐길 수밖에 없어요.
밤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잠을 자야 합니다. 사실 캠핑의 낭만은 밤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램프가 빛을 밝혀줄 때에 드디어 밤에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캠핑의 묘미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때에 비로소 그들의 어두웠던 마음에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그들을 영적 어두움에서 진리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참된 구원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을 통해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불과 방망이와 같다고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때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죄의 찌꺼기들을 태우고 완고한 마음을 깨트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뜨겁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불타는 열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불순물이 사라지게 되죠.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망이는 뭘까요? 방망이는 이제 단단히 굳어진 것을 네. 두드려 패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근데 우리가 빨래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두드려 패시는 분은 아닌데 네. 그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심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또 다른 비유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누가복음 8장 11절은 성경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의 특징은 그것이 발아되기 전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알갱이지만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비록 발아하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일은 각각 그 씨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환경에 따라서 시기와 정도가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씨앗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때로는 즉각적인 결과를 볼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이 영혼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결국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으로 결실을 맺게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떡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묘사로 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떡으로 묘사하고 있죠. 네. 주님의 말씀은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고 영적인 갈망을 만족시켜주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묘사된 성경 말씀의 본질은 우리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는 곧 빛 되시고 불과 방망이 되시며 근데 방망이는 참 생소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불과 방망이 되시며 생명의 씨앗이요 영생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에 망했어요.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공원에 앉아 있는데 옆에 사람이 그 연세 드신 분이 항상 그 공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젊은이가 너무 심각해 보이니까 찾아와서 무슨 고민이냐고 물었더니 나는 지금 사업에 망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말을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꽤 유명한 부자였는데 이분한테 그런 걸 밝히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잠언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당신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부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누구라고 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거부였군요. 네, 유명한 부자였던 거예요. 자기가 성공한 대로 알려준다고 하면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잠언의 말씀. 잠언에 31장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한 장씩 읽고 나중에는 2년이 지나니까 그 말씀이 아예 그냥 몸에 뱄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2년 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창업을 했는데 나중에는 16개의 그룹의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쓴 게 있죠. 솔로몬을 통해서 얻은 뭐 이렇게 그런 책이 있어요. 성공한 그런 자기의 일대기를 하나님의 말씀. 자서전처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히브리서 1장 2절과 시편 33편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과 만상이 지음을 받았다,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이 두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를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엄청난 창조의 능력을 성경은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사용하여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드는지 봐라. 네. 목사님, 히브리 언어는 참 어렵지만 또 깨달으면 의미가 깊어요. 네. 창조하다. 무에서 봐라. 유로 만드는 것은 봐라. 목사님 요즘 50km에서 60km 달리시는 인생 같으십니다. 왜요? 아재 개그.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가 진짜 나이가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외모가 보면은 그런 줄 아는데 목사님 멘트로 인해서 제가 상처받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런 네. 아재 개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딱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니까 더 민망해지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이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그 창조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육 126쪽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는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의지를 가지고 이에 동의하며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그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된다. 말씀에는 분명히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 세상을 창조하셨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작용하여서 다시금 그분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만드는 것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근데 더 큰 능력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거죠. 전 변화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 또 기적인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람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정말 딱딱하고 무딘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도 깨달음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껴본 사람, 깨달은 사람은 확실하게 경험해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화요일 소지는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는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화요일 소지는 그 제목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과책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과책의 화요일 소지의 제목을 통해서 제가 강하게 느끼는 것은요. 네. 흔히 우리는 성경을 통독한다 혹은 읽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어쩌면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성경을 후루룩 훑어보거나 혹은 오디오를 통해서 흘려 듣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화요일 교과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연구. 예,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는 유익. 성경을 연구할 때에 혹은 공부할 때에 그 유익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눈으로나 귀로 듣는 것으로 넘어서
성경을 공부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화일소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 기억에 밥상머리에 앉으면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꼭꼭 씹어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네. 왜 그러셨을까? 그래야 조금 먹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었을 수 있겠네요. 아이, 우리는 그런 보릿고개 그런 시절 아니잖아요. 진짜 목사님, 체할까봐. 몇 킬로? 체하실까봐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먹다 체할까봐 이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야 한다는 것을 그 꼭꼭 씹어야 하는 보다 더 깊은 의미와 이유를 조금 더 성장해서 초등학교 시절에 이 화장실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냄새가 나네요. 벌써.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보통 영양가 높은 식물들은 이제 단단하잖아요. 껍질이 두껍고 네. 우리가 그 식물을 섭취할 때에 꼭꼭 씹지 않으면은 하나도 소화되지 않은 채 들어간 모습 그대로 배출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과일의 씨앗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배출이 되잖아요. 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이 엄청난 영혼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산떡을 그저 후루룩 훑거나 아니면은 대충 흘려듣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 가운데 감추어진 창조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도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죠. 정말 필요한 걸 다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10%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 읽는 것을 넘어서서 공부하고 또 살펴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능력을 삶을 통해 전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잇은 각 시대 대쟁투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지적인 본성과 영적인 본성을 모두 변화시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 그려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죠. 죄된 우리의 본성이 거룩하신 주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재창조의 경험,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꼭꼭 씹어서 잘 소화시키심으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라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체험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소지는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는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전에 그 어린 나이에 성경을 자꾸 어머니께서 읽으라고 하니까 목사님이요? 예, 우리 어머니가 네네. 저보고 근데 이제 읽으라고 하니까 읽었어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다 보니까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연구를 하니까 머리에 오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사실은 생각이 안 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꼭 필요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실족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때는 필요적절한 말씀을 통해서 삶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유익인지 해보면 압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이 무엇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예, 말씀이 남아 있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아 있지 않으면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정말. 네, 화요일소지의 교과는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꼭 연구해서 우리 마음에 남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일 기쁘고 더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시네.
예,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목사님은 혹시 개인 신용 등급을 알고 계십니까? 저 신용 등급이요? 네. 그냥 평범하지 않을까요? 저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요. 예. 정보를 넣으면 바로 내 신용 정보가 딱 뜨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신용 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한 일이네요.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저는 사실 예, 예. 대학 시절에 예. 뭣도 모르고 이제 카드를 이제 선배 부탁으로 한 장 신청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그만 신용 불량자가 될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신용카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발급을 이제 받았죠. 네. 지급을 받아가지고 재미 삼아서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몇만 원 정도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상환해야 될지를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이제 깜빡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 없을 때 그거 쓰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잘 몰랐을 때니까. 네. 이제 통장에 잔고를 확보해 놓지 않은 채 몇 개월을 이제 제가 이제 보내버린 것입니다. 큰 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니까 제 신용이 정말 형편없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제가 그거 얼마 체험하게 되는 됐습니다. 것도 안 갚았으니 신용 등급이 더 떨어지죠. 아, 그렇죠. 네. 큰 돈이면 못 갚을 수 있구나 그런데. 아, 그렇네요. 네. 작은 돈도 못 갚으니까 얘는 진짜 형편없구나. 능력이 정말 꽝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겠네요. 네, 이와 같이 제가 그때 이제 체험한 것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는 것이 아니다. 갚을 수 없는 돈은 이제 땡겼으면 안 되는 것이죠. 카드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썼으면은 정해진 날짜, 약속한 날짜 약속을 지켜야 나의 신용이 지켜지는구나. 신용카드인데 신용이 없으니 이거. 그러니까요. 은행에서도 네. 당황스럽겠는데요. 네. 아니 5만 원을 못 갚아서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이 카드 회사에서 네. 당황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용을 잃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수요일 소지 서론에 왜 드리냐 하면 수요일 소지가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몇 개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엄청나죠. 전부 다 사실 약속이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저는 이거 일일이 뭐 세볼 수는 없었지만은 교과책에서는 3,000번 이상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약속들은 과연 지켜질 수 있는, 즉 신용할 만한 약속들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수많은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에베소서 3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네,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도록 이 일들을 행하실 이에게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과거에 한 약속들을 내뱉은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지켜졌나 확인을 해보면 앞으로 그가 약속을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도 기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졌는지 많이 그렇지 이루어졌다는 않은지 것. 네.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심으로 이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오셨고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은 모두 사랑과 용서, 무한한 능력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 모두 돌보시는 하늘아버지의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신용 1등급이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약속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참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들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약속들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이 보증하는 모든 복들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30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들이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들을 내세우며 탄원하고 그 약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는 귀한 하늘의 약속들을 삶에서 경험하시고 또 이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복된 약속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수요 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용 없는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신용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신뢰가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쉽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면서 목사인 저를 돌아볼 때에 정말 부끄럽네요. 더 노력하고 진실되게 살도록 애써야 되겠다는 생각 마음에 가득합니다. 자, 목요일 서지는 말씀을 전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목요일 소지는 말씀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자랑 좋아하십니까? 자랑하실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랑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근데 목사님 사실 굉장히 장점이 많으신데. 생각해 보면 왜냐면은 일단은 컴플렉스가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왜냐면은 일단 머리숱 없는 것도 상당히 컴플렉스예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이 머리숱이 없는 게 배우자를 잃는 고통만큼 심한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 고통을 못 느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게 스트레스 엄청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저 일단 또 키도 작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을 분류할 때 네 종류로 분류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했냐면 키로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키만 크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키도 작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키만 작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키도 크다가 제일 좋겠죠. 소개하지 않으신. 그렇죠. 근데 저는 키도 작다 이럴 때가 많거든요. 뭐 그리고 뭐 그럼 가진 게 많냐? 뭐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별로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랑할 것은 있어요. 뭐냐면은 CBN 코리아. 네. 저 CBN 코리아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CBN 코리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강사님들 정말 훌륭한 분이라서 제가 자랑하고 싶어요, 진짜로. 네. 우현준 목사님 자랑합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정수희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자랑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 자랑할 수 있고요. 친구를 자랑하시죠. 네,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름대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주님께서 주신 어떤 달란트나 은사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 것들로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만하죠. 이제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 웬만큼 과묵하지 않고서는 어떤 큰 경사를 맞을 때에 좋은 일이 생길 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오늘 목요일 소지 이 토론을 시작하면서 왜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원리의 기본이 자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좋은 거 있으면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자꾸 이렇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공짜로 뭘 얻었는데 네. 너도 가봐.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은 1+1인데 한정 판매래. 빨리 네. 가봐.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정말 알려주고 싶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좀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왜 자랑을 하는가? 그 이유는 그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감을 주었다는 것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네.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참을 수 없어서 우리는 이걸 증거한다,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나는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쫓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전파해야 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였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내가 빚지는 것과 같다라고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CBN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 만족감을 얻으시고 무엇을 통하여 충만함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성경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통찰을 얻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창조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여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귀한 축복들을 체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주에서 가장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시자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자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78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곧바로 그 마음속에 그가 찾은 소중한 친구 곧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열망이 싹튼다. 사람을 구원하고 성결케 하는 진리는 마음 가운데 감춰둘 수가 없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이 귀한 예수님을 자랑하는 특권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말씀을 전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자랑하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교회를 자랑하고. 네.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15년을 알고 지내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계속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신 분인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계속 그분에 대한 말씀을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참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그러다가 이분을 저한테 소개시켜줬는데 제가 그 첫 만남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기대가 컸겠죠. 기대도 크고 늘 좋은 말씀만 듣다 보니까는 제 마음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이분을 처음 봤는데도 되게 친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익숙하고. 그래서 이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침례를 줬어요. 정말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가 무엇을 자꾸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도 달라지지만 듣는 사람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교회의 좋은 소식들, 그죠? 그리고 내가 신앙해 보니까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그런 좋은 것들을 계속 얘기한다면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계속 전한다면 그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교회에 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어색하지 않고 낯설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나가서도 익숙하고. 다른 데가 온 것 같지 않고 내가 벌써 늘 오래전부터 다녔던 것 알던 곳에 온 것 같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그 안에 계시된 약속들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되실 때에 그리고 그분을 통해 충만한 영적 삶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과를 성실히 공부하시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방송으로만 교과를 공부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심으로 그 가운데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마무리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갑자기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주시기를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신가 본데 이 방송을 들은 다음에 교과책을 보면서 인형꾼을 보면 눈물이 절로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대요. 우리가 사실 보고 듣고 우리 교과책을 다 이 방송으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세밀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의 말씀 연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진실한 경험을 담은 고백과 간증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빨리 갑니다. 시간이 빠른 만큼 우리의 인지 능력도 늦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양식이 있는 거겠죠.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우리 이재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는 한 주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